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느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9장까지 이제 보고 10장인데요.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11장에 15절에 일곱째 나팔 소리가 있고 일곱째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전에 이제 그게 9장에 우리가 9장에서 이미 6째까지 그렇게 보고 7째가 거기 있죠. 근데 그 사이에 10장하고 11장 1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7장에서 삽입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입맞은 그 사이에 6번째 다음 7번째 삽입이 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입맞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 14만 4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다 있죠. 그죠? 오늘 이 말씀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11장 나팔 재앙의 7번째 재앙을 불기 전에 이 11장의 이 내용, 이 삽입되어 있는 이 장면은 9장 마지막에 회개치 않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만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삽입 부분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항상 삽입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신자의 미래와 운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으로 끝날 것을 이제 확신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받는 주님의 공동체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시선을 봐야 된다.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고의 메시지고, 하나는 미래에, 우리가 거기 포함되죠. 미래에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 성도들에게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통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10장과 11장 이 끼어들고 있는 이 삽입된 이 부분을 통해서 야, 교회 사명이 뭔가? 아, 그래, 교회가 희망이야. 그래, 예수 믿는 게 희망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주님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컨셉이고 주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큰 주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 위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로마라는 나라, 이제 여기는 이제 상징적 언어로 바벨론이라 돼 있죠. 이 로마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심판당할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위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가장 위로가 누구란 말입니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의 사람들을 또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현동 샬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준혜길 교회, 근데 준혜길 교회 다른 이름으로 붙였는데 준혜길 교회, 꿈의 교회, 우리 큰나라 교회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동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아마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 가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4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그릇대로 쓰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나가면 돼요. 또 현동 샬롬교회는 그물이 저기에 이장로님을 통해서 그 그물을 또 자기 땅을 사고 건물을 또 짓고 자기 재산을 헌신한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또 예배당을 갖고 있으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또 가야 되고 교회가 크니까. 우리는 우리 그릇대로 오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 공동체가 대한 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대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학교에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대안학교가 감당을 하잖아요.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만은 또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그 학교가 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대안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10장에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요한이 지금까지는요 보거나 듣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경험자가 되는 유일한 지점이 오늘 이 10장이에요. 이 10장. 지금까지는 천상어전의 위치에서 관찰자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관찰자로. 그러다가 지금 땅으로 이동하고 직접적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오늘 여러분 이 10장에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에서 이 삽입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미래적 의미보다는 현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미래도 포함되지만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그렇게 또 그 발은 불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로 대변하는 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신적 권위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천사의 이미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천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이 천사의 모습이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이렇게 바다에 딱 밟고 왼쪽은 땅에 밟고 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땅과 바다는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성질 중에 다 포함되고 있죠. 땅과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정복자가 정복한 땅에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그가 그 땅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그걸 딱 맞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 위로를 주는 거. 야, 이기자. 세상의 그 권력자들, 세상의 그 힘, 거기에 막 그 주눅들고 막 거기에 눌리고 그러지 말고 진짜 힘은 하나님이다. 진짜 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10장에서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천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천사가 한쪽은 땅에다가 한쪽은 바다에다 딱 이렇게 두 발을 써서 딱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딱 잡고 있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이미지를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끼어들기 한 삽입된 10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우레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울었다. 7 우레가 불었다. 이 부분을 원문에 제가 가깝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각기 제 소리를 바랬다. 이런 이제 각기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7 우레가 각기 제 소리를 바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이렇게 각기 소리가 있다. 근데 그 소리가 우렁참과 다양함이 아주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위엄 있고 풍부한가,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권사님이, 윤영주 권사님이 이런 몸도 불편하시고 뭐 그렇게 할머니로서 뭐 알겠나 싶어도요, 장로님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거예요. 그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면서 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고 성경도 그리 보고 말씀도 많이 봤는데 오늘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에서 크게 2가지 딱 자기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나타나서 말씀한 적이 없는데 하갈에게는 2번이나 했던 그걸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갈에 대한 메시지를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자편인가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팥죽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큰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할머니가 그냥 주일학교 수준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의 풍부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보면 더 볼수록 또 풍부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할 만큼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많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또 젊은 신학자들이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7 우레가 각기 제 소리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풍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여러분 시편 29편 3절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과 통치를 노래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으로 바다와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자, 3번째 4절에 요한의 개입과 교훈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놀라운 7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막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 이런 막 듣고 싶, 이런 거 있으면 듣고 싶잖아요. 와, 굉장하다. 근데 기록하지 마라. 이 소리들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미래에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작정이니까 네가 그 기록하고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일은 모르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고 뭐 그거를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숨기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주지만은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면에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구체적인 그런 항해 일정표가 아니라 우리가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요한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거 적지도 말고 너는 그냥 네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가 그것만 알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면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모르게 사는 게 약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내일 일을 어떻게, 그게보다는 오늘의 내 삶의 선장이 누구인가? 나를 작정하고 나를 다스린 분이가 누구인가? 그분에 맞춰 사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예수쟁이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점쟁이한테서 물어본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미쳤어요. 네. 네 번째, 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7 우리가 바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엄중한 선포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6절, 7절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7째 나팔을 불 것이고 더 이상 자비가 사라진 최종적인 파괴와 심판만이 세상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지체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명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7째 나팔이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나팔 전에 지금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올 것인가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엄중한 선포가 있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빠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작정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선지자나 또 이런 주의 종들에게 미리 알리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기도 했겠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또 사건들의 비밀은 역사의 종말에 갔어야 우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사명, 이제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그런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초점이 힘센 천사에게서 요한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를 바라보는 관찰자로 경험했지만 이제는 참여자의 자리로 옮겨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8절에서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보십시오, 이제 관찰자가 아니에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가진 거죠. 갖다 먹으라 하니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다. 여러분 그거 먹을 때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는데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먹는데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뒤에는 배가 막 배앓이를 하는 거야. 배가 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쓴 고난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의 즐거움과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이 고달픔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가, 고난이 따르는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았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 고난은 좋은 것인데 고난은 뒤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 복음 뒤에는 고난이 따르고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뭐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교회 안에 집사가 있죠. 왜 집사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잘 믿고 집사가 되면 집을 산대요. 그러면 장로는요?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장 노는 게 장로입니까?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초대 교회 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따르냐? 고난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 그만큼 안 되거든. 근데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나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복음은 너무 좋아. 복음이 너무 좋아. 내가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근데 내 육신은 고달픈 거야.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단데 내 배에는 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을 먹는 이야기가 두 번째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을 먹는 것을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라. 11절에 예언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배에서 쓴, 즉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래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렵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세상,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 너무 좋아. 그래. 근데 복음을 내가 전해보니까 이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복음 전하니까 너무 내 인생에 쓰더라. 그래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째 나팔이 남아있잖아요. 완전하게 심판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 심판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극심한 박해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권력에 힘에서 교회를 구원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 사명이 뭐냐? 요한처럼 말씀을 갖다 먹어버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말씀을 갖다 먹어야 된다.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으로 흡수시키는 것이다 이랬어요. 제가 볼 때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성경 잘 몰랐어요. 신학도 우리만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요, 훨씬 강력하게 진짜 갖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설교도 많고 말씀도 많고 책도 많고 많은데 갖다 먹는 것이 약해요. 갖다 먹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사명, 우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게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에 내 사명이 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젊을 때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거기에 내 모든 거 다 바쳐서 내가 달려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정치를 하잖아요. 교단의 정치도 하고 총회 임원도 되고 막 그런데 나는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나는 가만히 젊을 때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영광을 제가 다 가진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이 메시지예요. 말씀을 갖다 먹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전하는 거. 그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우간다가 이제 우리 딱 지점이 선교 지점이. 그래서 우간다에 그런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도 말씀을 통째로 삼겨서 여러분의 생명 조직으로 흡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삶에 녹아내린 그런 경험을 가지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맛을 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시라는 말이 있죠. 다시 11절에 이 표현처럼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유배 받아가 여기 온 거예요. 반모섬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게 네 말씀 갖다 먹고 다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너 다시 예언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능가하는 단맛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만족, 감격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우리 김센성 교사가 이제 우리 장로님도 메일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글들을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을 딱 볼 때 야. 이제 그분도 제 선배가 되지만은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뭐 교단에서 그분도 공부도 좀 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제법 짱짱하게 나갔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간다 그 오지에 가가지고 누가 알아줍니까? 내나 편지를 해주지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 근데 거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등등 온 그쪽에서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계속 사람들이 그 우간다를 방문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좀 가까운가 봐요. 아프리카 더 가깝겠죠. 무슨 대서양이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계속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한 번도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교지에서 딱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김센성 교사는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이뤄주시는 거라. 자기는 뭐 좀 시험시험 하면서 하고 싶은데 쉬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계속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자기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 요한이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그렇게 사명을 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제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난이 있어도 다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다시 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터져갖고 막 고난이 있고 지금 유배당하고 막 있는데 든든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쓴 만큼 단 사역의 길을 가야 된다. 쓴 만큼 단 사역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고난으로 쓴맛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맛의 사역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근사님 한 분이 지난 금요일날 그 앞주 금요일을 왔다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중에 한 주간에 한 번도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 큰 교회 가나 그래 막 큰 교회 가도 좋지 뭐. 근데 그러는 내 마음에도 섭섭하더라고. 어떻게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오고 주일에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안 왔으니까 주일 올란가 싶어도 안 오니까 나
아니, 다른 데 갔나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 왔는데 혹을 한 개 더 들고 온 거야. 달고 온 거야. 그냥 이상 나오시면 모르지. 오세요. 사람들이 모일 때 오세요. 그래 다른 그 교회 그 간사님인데 그는 교회 금요 철학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이분이 군사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훨씬 기도가 왜냐면 우리 장로님 임플란트 수술한다고 못 오셨는데 오셨으면 더 뭐 풍성할 뻔했. 이게 기분 좋잖아요. 오전에 또 어떤 아줌마분이 애하고 뒤에 앉았잖아요. 뭐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 온다고 하고 갔다는데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 가정이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강리의 성도는 오랫동안 또 방학하다고 하는데 잘하잖아요. 좋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쓴 만큼 간 사역의 길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일이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은 단맛을 맛보며 걸어가는 그게 복음의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부끄러움 있지만은 그 개의치 아니하고 지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사랑해야 되는 것.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시 예언해야 하려는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자신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사람들이 내게 핍박을 주고 나를 밤모습에 보낸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가능한 거죠. 물론 요나처럼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도 메시지에 그 니느웨가 회개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상처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그들과 접촉하는 일을 피한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괴될 것이고 죽음 앞에서 이 명령을 실천하지 못할 그런 후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는 이 말씀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시 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되는, 다시 전하려면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부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동의 재개시라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큰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첫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